코로나가 길어지니까는요, 좀 이제 질문들이 자꾸 들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될까? 물론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하지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한도 내에서는 이제 예배를 좀 우리가 개인적으로 애를 쓰면서 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홍수에 소 떠내려가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떠내려가 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안타까운 마음들이 요즘에 듭니다.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이제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역 당국이나 이 사회 전반적으로는 초반에는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예배는 중요하지 않고 신앙은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가장 먼저 제안하는 게 합리적인 상황이면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 방역을 지키면서 우리가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이걸 너무 많이 이렇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일로 두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말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동의는 하지만 협조는 하지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상은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잘 봤죠. 기사 하나 좀 보여주세요. 제가 기사 2개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 기사 여러분 다 보신 기사예요. 다 아는 얘기예요. 아프간에 대통령이었던 가니 대통령이 그래서 갔나요? 이름이 가니라서 너무 빛의 속도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외신들에 의하면 이미 탈레반과 물밑으로 협상을 다 했답니다. 나 하나 살려주면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할 테니 내 백성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내가 도와줬던 강요들이 살던 죽던 상관없이 러시아 언론에서는 2천억을 가지고 갔다 그러고 본인은 나와가지고 돈은 안 가져갔다 그러는데 저는 왠지 러시아 말이 더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뒤에서 취재한 기자들의 외신들의 취재들을 살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지 하나 살려고 2천억 챙겨가지고요 탈레반이랑 협상해서 잘 빠져나간 거예요. 이야, 저는 저 기사를 보는 순간 이 히스기야가 생각났습니다. 히스기야, 이사야 39장의 히스기야가 하나님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왕고 땡입니다. 내 후손이야 죽던 말던 내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던 말던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 말이 좋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비참함이 저 대통령의 저 모습을 보면서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저게 아니고요. 저 기사를 다룬 댓글들을 좀 봤거든요. 이제 저 나름대로 객관적인 댓글을 쓰는 데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 몇 군데를 살펴봤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모습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야, 2천억이면 나도 저러겠다. 진심으로 부러워하고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특별히 젊어 보이는 친구들의 댓글들 속에 그런 의미들을 좀 느끼게 됐어요. 이제 저 나름대로 좀 확대 해석하는 겁니다. 정신이 없으면 우리 안에 물질을 쓸 수 있는 기준과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사라지면 우리는 저 모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2천억 있으면 됩니까? 아무리 돈이 좋다 그래도 돈이면 다 되나요? 그런데 너무 무서운 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감염을 조심해야 되니까 하면서 감염을 조심하면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감염을 조심하면서
세상이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은 후순위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후순위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저렇게 됩니다. 근데 저렇게 되는 게 왜 비참할까요? 두 번째 기사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저거 보이시죠? 네. 탈출을 해야 되는데 못 가니까, 공항까지 못 가니까 시내에 있는 영국 주둔 호텔에 철조망 위로 아이를 던지는 엄마들. 마치 모세가, 그 엄마가 모세라도 살리기 위해 그 아이를 요람에 태워서 강물에 띄운 것처럼 저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까 전에 가니 대통령의 그 2천억 들고 튄 모습과 그 남겨진 사람들의 저 모습, 2천억 갖고 갔으니까 잘 됐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 지은 범죄로 인해서요, 제한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끌어먹으면 누군가는 적고를 당합니다. 이게 경쟁이에요. 이제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경쟁에서 돈을 벌고 거기서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해 보세요. 저도 영국에 있어 봤지만 영국 사람들 잘 삽니다. 영국 사람들은 부가요, 200년, 150년, 300년 넘는 부들이에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 중에 여름에 놀러 오래요. 그래서 저는 못 갔는데 친구들이 갔다 와서 뭘 했는지 아세요? 성이 있대요, 성이. 여러분, 그 성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네, 19세기, 18세기에 아프리카 사람들, 인도 사람들, 그 사람들 적골 만들어 놓고 얻은 부예요. 물론 영국 역사에는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저런 상황들을 이렇게 멀티플하다는 표현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이 신앙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죠, 그랬던 과거들을 회개하고, 네덜란드도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도 있고요. 벨기에가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부모들이 했던 그 죄악들, 그렇죠? 신앙의 이름으로 범했던 침략들, 신앙의 이름으로 범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한 일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대학 다닐 때 그 기록을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릴까요? 여러분, 정신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신앙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죠? 건강하게 사니까. 하지만 50년, 60년 못 넘기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50년 이상 살 계획이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설정해 놓은 계산은 딱 20년에서 25년입니다. 정말 사명 다하면 정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사명하기 전에도 오시든지, 그렇죠?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저런 가니 대통령과 같은 아주 비참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습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있어도 그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가져도 가진 것이 아무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인생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저런 비참한 상황의 주범이 되지 않고, 제가 저 기사 중에 참 가슴이 따뜻했던 거는 군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아이들 하나를 더 살리려고 손을 뻗어서 아이를 건지고 철조망 위에 떨어진 아이를 데려다가 치료하고, 또 후속 기사를 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를 밖에 나가서 찾아가지고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와 아버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 저는 그건 기독교의 힘이라고 봅니다.
영국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이미 여러분 침략과 약탈은 뭐 영국만 했나요? 미국만 했나요? 독일만 했나요? 벨기에만 했나요? 다 했어요. 우리나라도 했고요. 각 나라의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안에서 서로 간에 전 국민의 40%를 노예로 삼는, 유교 밑에서, 그렇죠? 전 국민의 40%가 노예였어요. 그런 우리의 죄악들이 어느 나라나 동일하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을 만났느냐의 차이예요. 제가 사대주의자가 아니에요. 막 영국이 좋다, 미국이 좋다, 그게 아니고요. 영국과 미국 안에 흘렀던 그 대부흥 운동의 역사.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소도시에 두 군데 있었는데, 제가 첫 번째는 첼트남에 있는 그 매튜 처치라는 곳에 뭐 코 질질 흘리는 그냥 아직 그냥 어린 아이죠, 그렇죠? 청년이긴 하지만 영어도 잘 못하고, 그렇죠? 그 당시 이 동양 아이가 얼마나 가치 없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요, 97년이었는데요. 그 마을에 있는 그 교회에 갔는데 할머니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들 얼마나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줬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으로 대해줬는지 몰라요. 영국 사람들이 자기 집을 이렇게 오픈하고 이런 게 잘 없는데, 제가 갔던 교회 할머니들은 돌아가면서 자기 집에 저희들을 초대해 줬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영어를 걱정해주고, 필요하면 장학금도 조금씩 쥐어주고, 정말 그 따뜻함에 처음에 굉장히 놀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근데 뭐냐? 나중에 영국을 경험하다 보니까 다 그렇지 않거든요. 쌀벌하고 인종차별은 제가 거의 못 느꼈지만, 영어 못해서 바보 취급당한 적은 있지만, 제가 인종차별 별로 못 겪어봤지만, 어쨌든 영어 못해도 바보 취급 안 했던 분들,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걱정해. 여쭤봤어요, 나중에. 자, 브리스톨에서도 그런 사람들 만났고요. 할머니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무시하는 영국교회 가면 할머니만 남아있고 할아버지만 남아있다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당신의 그 위대한 섬김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6살, 7살 때 큰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웨일즈 부흥 운동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독교 역사에서 저 가니 대통령도 그 미국에서 신앙생활, 뭐 기독교인은 아니겠지만 그런 가치들과 그런 생각들을 배웠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왜 저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저 사람들도 무슬림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코란도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변형이기도 한데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이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유대인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지금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계속 씨름하고 있는 그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 식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상징적인 얘기가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까 말씀드렸죠. 39장에 나온 그 히스기야마저도 그 가니 대통령과 저는 너무 닮았다고 봤어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히스기야 만나가지고 아니라 그러면 제가 사과할게요. 하지만 히스기야의 모습에 있는 그 본질과 가니 대통령의 모습에 있는 본질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나 하나 행복하면 그게 신앙의 전부예요. 나 하나 안전하면 그게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하나님도 울고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서 40장부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서 병이 낫잖아요. 기도해서 부자가 되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아이들도 다 잘 되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도 많아지고 막 사는 집도 막 많이 올라가지고 막 다행히 집이 막 두세 채 있어가지고 하나밖에 없으면 아무 의미 없지만 두세 채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돈이 많아지면 그게 뭐예요? 할렐루야? 아니진 않죠. 하지만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간이 대통령 꼴 나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40장부터 지금 66장까지 그렇게 피 터지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오해와 너희 중심적인 신앙을 깨트리라고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목사님, 내가 이동안 경험했던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잘 나한테 소개해 주시고 나를 좀 은혜 받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얘기는 좀 피해 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제 딜레마는 어디 있냐면 이사야서를 보거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예수님이 했던 첫 작업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했던 첫 작업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선입견을 다 박살내는 작업을 하세요. 네가 갖고 있었던 경쟁에서 이기는 게 신앙이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신앙이고,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철조망으로 아이 넘기더라도 그냥 우리나라는 이렇게 평안하니 감사하고, 나는 그래도 간이 대통령처럼 돈 좀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 벌어지면 먼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 못 견뎌 하세요. 왜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을 갖는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랑 그렇게 갈등하신 핵심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내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야. 유대인들은 안 돼. 그런 하나님은 없어. 우리가 아는 하나님, 힘 있는 메시아, 돈 많은 메시아, 우리의 소원을 풀어주는 메시아, 어디 찌질하게 흙수저로 나와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못한 주제에,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온 주제에 아무리 능력 있으면 뭐해? 나보다 못 낳는 걸.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안타까워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너무 안심한 바람에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될 본질을 잃어버려요. 제가 이 시대의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갖는 안타까움이고,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늘 갖는 고민이에요. 정말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면 까작까작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좋았던 것들을 넘어서는 여러분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제 꿈은 그거예요. 교회가, 목사님이 교회 운영을 잘하고, 목사님이 교회를 잘 섬기고, 그것도 잘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넘어서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예배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세상 사람들이 꿈꾸지 못하는 까짓것,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예 그걸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까짓것 그까지 2천억 없어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 때에 여러분, 우리도 잘 될 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아이를 철조망으로 넘겨야 되는 그 부모들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어요. 가운데 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제가 이제 교제하는 목사님들랑 계속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소원이 강화도 가서 그 북한 땅 보고 기도하는 게 소원이라 그러셔서 저도 이제 백신 2차 맞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점검한 다음에 또 그분도 미국 가시기 전에 같이 한번 보고 오자 그래서 같이 한번 갔다 왔어요. 혹시 여러분 어디 못 가는데 목사만 그렇게 갔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용서해 주세요. 너그럽게 가서 북한 땅을 보면서 기도하며 통곡을 했어요. 저는 북한 땅이 보이는 카페에서 맛있는 연유 케이크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바로 500m 앞에는 북한 땅 벌거숭이상, 거기 마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연유크림 먹고 있는데, 이렇게 맛있는 자몽에이드 먹고 있는데 500m 앞에는 굶주리고 핍박당하고, 여러분 우리는 뭐 집값이 몇 배가 올랐다 좋아하고 있고 막 마치 우리 인생이 앞으로 이 많은 자본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거라 착각하면서 교만하게 살고 있는데, 그 앞에는 생존의 위기 가운데 인간의 존엄마저도 존중받지 못하는 우리와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바로 코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시더라고요. 맛있냐? 시원하니? 아니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정신 차릴게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자고 말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는 그 하나님의 작업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게 너무 좀 여러분에게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도 여러분의 주의를 끌려고 제목을 좀 이렇게 좀 튀게 잡아봤습니다. 식스센스급 대반전과 하나님의 섬김,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4장과 5장에는 우리 정신을 번쩍 깨게 만드는 식스센스급의 대반전이 여기 있어요. 식스센스급의 대반전은 뭔지 아시죠? 99년도에 나온 영화 식스센스라는 영화가요, 제가 이렇게 쭉 생각 없이 보고 있다가 나중에 되게 무서워지는 영화예요. 이 설교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좋은 의미가는 아니지만 뭐 유령 영화인데, 알고 봤더니 그 주인,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스포인데 우리는 브루스 윌리스가 열연했던 브루스 윌리스 맞죠? 그 말콤이라는 의사 입장에서 그 치료하는 아이가 자꾸 귀신을 본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막 이렇게 치료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이는 누구만 보여요? 귀신만 보여요. 주인공이 1년 전에 죽었던 사람인 거예요. 본인도 자기가 죽었는지 몰랐다. 이게 이제 결말이거든요. 엄청난 반전이죠. 전체 그림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오늘 반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내 식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데에서 오는 반전이에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예수님 날 구원했으니 할렐루야 하고 그 구원의 복을 자꾸 자본주의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걸 자꾸 공산주의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걸 자꾸 자기 문화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걸 자꾸,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여러분 어디에도 소망을 두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자본주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 모욕하고 하나님한테 벼락 맞을 짓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나쁘긴 하지만 자본주의도 여러분 인간의 탐욕 가운데 있는, 그래서 경쟁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경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거 다 예수님 죽인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힘드실지 모르지만 이 고비를 넘으셔야 돼요. 그래야 압도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고비 못 넘고 계속 여러분이 예전에 생각했던 그냥 그런 선앙당식, 그냥 그런 어떤 무당식, 푸닥거리식 신앙을 유지하면서 은혜 달라고 기도해봐야 하나님 임재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 만나면 제 사역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저도 쇼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제 정말 간절한 소원은 내가 만나는 하나님, 수요일 하나님 저 찾아오셨거든요. 늘 함께 하시지만 특별하게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면 여러분 그냥 오늘 죽어도 감사하고 내일 죽어도 감사하고 돈이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생각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라는 기도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했는데 좀 부족한 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저 최선을 다하다 살다 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지난주에 비록 실수 좀 했고 지난주에 좀 속기는 했지만 하지만 저 몸부림치다 왔어요. 죄 안 지려고 세상에 마음 안 뺏기려고 그리고 영혼들 섬기려고 그리고 사람들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려고 몸부림치다 왔어요. 하나님 그런데 잘 안 된 거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럼 그 반전이 뭘까요? 그 반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받고 그리고 자기들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구약성경 공부해 보시면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착각하는 게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선민으로 택했다고 말씀하셨지 내가 너희만 사용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했지 하나님이 내가 너희만 구원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이 언약에 출애굽기 19장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어보죠. 그래도 너희 내 백성 하겠니?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하고 대답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금요일날 그 말씀 드리고 집에 가서 어제까지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죄송해서.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반응하고 대답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 아내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말하지. 왜 목사가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대답 안 하시면 제가 웃으면서 대답해 주세요. 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 부끄러워서 대답 안 하시는 거 알고 또 여러분 문화가 그런 건 아는데 여러분 좀 바꿔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많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소원하는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응 없는 신앙은요 푸닥거리에 불과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응이 필요 없었다면 구약 성경 이렇게 두껍게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널 선택했으니 따라와. 잔소리 마. 아무 소리 마. 하란 대로 해. 여러분 이런 하나님 원하세요? 아니면 너 그렇게 하고 싶니? 대답 안 하면 하고 싶을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세요. 저는 미치겠어요. 하나님 너무 불쌍해서.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하나님 대답 뭔지 아세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레벨로 대해주시는 사랑.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대해주시는 사랑. 그건 뭐예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제가 어디가 아프고 제가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줬더니만 싹 하고 가버리는 자리에 없는 그거 하나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 줬을 때 한 번만 저 따라해 주실래요? 아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으세요? 아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지금 나에게 임한 분이 당신이십니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가치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맛,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생각, 당신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반전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반전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레스예요. 고레스.
여러분 지금 44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반전을 갖고 와요. 28절이요. 그런데 여러분 24절부터 27절은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실지 모를 정도로 막 얘기가 구구절절 길어요. 왜 그럴까요? 28절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24절부터 보면 너무 거창해요. 내 구속자고 못해서 너를 지었고 여호와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뭐라 하죠?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고 홀로 하늘을 폈고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말은 헛된 말이니 듣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뭐라 그러시죠? 페르시아의 대왕 고레스가 내 종이 될 거고 너희들 좀 자존심 상하더라도 고레스가 너희를 해방시킬 거야. 이 식스센스급 반전이에요. 이게 전체 그림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이러신 거죠. 왜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가니 대통령처럼 그런 꼴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유용 가치만 사용하고 나머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접어버린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바다도 울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의 어떤 학자는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연극으로 봐요. 그래서 하늘이여 말하라 땅이여 외치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창조물 자연 앞에서 판단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만든 백성은 이런 백성이 아닌데. 여러분 저도 이해해요. 기독교가 사실 빛과 소금의 모습 못 보여주니까 세상이 기독교인들 좀 예배는 참아도 별 이 세상 돌아가는데 도움이 그렇게 손해볼 거 없을까 좀 참으라는 말을 한 걸 이해해요. 우리가 워낙 히스기야처럼 살았고 가니 대통령처럼 살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가니 대통령 그랬다는 건 아닌데 딱 도망치면서 V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아무 탈 없이 잘 빠져나왔지롱? 기도의 응답이지롱?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교통법규를 어겼는데 하나님 보호하사 교통경찰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 잡느라 나를 못 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한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 여러분 교회가 좀 빛을 잃고 소금을 잃어버리니까 성도님들이 막 비판하세요.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려버리는, 교만해져 버리는. 그래서 교회 민주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은 안 하고 내 의견, 내 생각. 교인들이 다 우리 식구니까 한 명의 의견이라도 소중하게. 누가 아니래요? 그런데 그건 또 다른 죄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빛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민주화를 외치는 그 모습,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인 것처럼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세워왔던 사람들이 이런 히스기야처럼 철저히 세속적인 가치와 생각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망했는데 그걸 극복하겠다고. 왜냐하면 제가 그런 굉장히 앞장서는 교회에서 소망을 갖고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똑같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그런 마음 있다면 시기에 반작용을 이용해서 또 다른 추 쪽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우린 중앙에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내 주장과 내 의견이 통하는 곳이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함께 무릎 꿇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저랬어요. 목사가 이럴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모습이 내 안에 있다고. 나도 저 자리에 가면 저렇게 뵙게 될 수 없다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고레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정신 차리라고요. 우주는 네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도 태양계를 은하의 구석에 두셨고 지구를 태양계의 중심이 아니라 구석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는 섬김의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저는 좀 느끼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막 주도하고 자기 주장 얘기하고. 여러분, 너무나 많은 바로 교회를 해보려는 목사님들이 또 거기에 부딪혀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피아가 식별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은 너희의 상식과 다르고, 내 중심은 너희의 상상과 다르니, 한 번 더 따라해 주시죠. 내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바로 그게 우리가 간이 대통령처럼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는 비결이에요.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쉐마 이스라엘이여. 하나만 듣고 떠나지 말고, 하나만 듣고 귀 닫지 말고, 병 낫게 해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가지 말고, 병 낫게 하셨으면 그 병 낫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면 깜짝 놀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상식을 깨는 페르시아의 왕 이방인 고레스를 내가 세웠노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어요. 왜냐고요?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지만 고레스가 파격인 것처럼 예수님도 엄청난 파격이에요. 어떤 파격이 있을까요? 예수님한테?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땅의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뭘 보여주시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놀라운, 더 크고 더 풍성한 복이 있다는 거 보여주세요. 그건 뭐예요? 공부해서 남 주고, 피땀 흘려서 다른 사람 살리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탈하게 평안히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래야만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파격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예수처럼 고레스 또한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우리 자존심 상하게 어떻게 여러분, 저는 가끔 제 설교가 너무 이렇게 여러분한테 부담이 되는 거 알아요. 지금은 많이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많이 힘들어하실 때 보면 저도 너무 괴로워요. 목사님 너무 현실과 맞지 않는 설교를 하십니다.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몸부림만 쳐보는데 그래도 제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질병을 치료할 때 해야만 하는 치료가 있고 보조적인 치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치료가 있고, 환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치료를 안 하면 근본적 문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마취를 시켜서라도 해야 되는 치료가 수술이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하고 가졌던 모든 상식과 생각을 한번 내려놔 보실래요?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여러분이 본능이 이야기하는 그 본능조차도 좀 내려가 보실래요? 목사님 어려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했는데 한번 우리 해봐요. 그리고 귀를 열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봐요. 내가 그러려니 생각하는 말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했던 희한한 경험들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귀에 들리는 듯해요. 아마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했던 경험이 진짜 하나님 주신 거라고 뭐라고 확신합니까? 예,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성경을 꼼꼼히 읽고 성경인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이게 하나님 것도 온 거구나. 근데 그 가장 핵심적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온 거와 안 온 거를 구별할 수 있는, 이것도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내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내 중심성을 내려놓는 은혜는 하나님께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 중심성이 안 내려지는 은혜는 그건 귀신이 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까지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하는데 하나님이 다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깨우쳐 주려는 식스센스급 반전을 주신 게 뭐냐면 고레스예요. 고레스를 통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네가 이쁘고 니네가 절대적이라서 너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고레스와 같이 이방인을 통해 일할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래도 너희를 긍휼히 여겨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또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섬김이죠. 반전을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워요. 심장마비 걸릴까 봐. 여러분, 저 고민 많이 했어요. 왜 이사야서가 이렇게 같은 얘기를 또 하고 여러분, 숨 막힙니다. 이사야 40장부터 지금 45장까지만 해도 같은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 사랑한다. 너희는 근데 바보 같다. 너희 의지하지 말아라. 근데 또 내가 너희 사랑한다. 그리고 막 이스라엘을 부르는데도 3번, 4번 막 불러요. 이스라엘아, 나의 벗, 야곱의 아들들아, 지렁이 같은 너희 자손들아. 막 하나님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절 안 하게 하려고. 그게 뭐예요? 섬겨주시는 거예요. 너무 한꺼번에 확 고레스 얘기해버리면 나 기절해서 나 자빠질까봐 하나님이 충분히, 여러분은 왜 자녀들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말 막 안 하시잖아요. 충분히 아이 칭찬도 해주시고 충분히 아이 마음을 열어주신 다음에 정말 야 근데 너 좀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그냥 막 안 하시고 막 밥도 사주고 막 좋은 핸드폰도 사준 다음에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중심으로 기절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에 적용을 해야죠. 여러분한테 막 들이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점차 열리도록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잘 이렇게 섬겨드리면서 설득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절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고 뛰쳐나가지 않도록 여러분을 잘 섬겨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만큼은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뭐 이런 표현이 말도 안 되죠. 너무나 성숙하시고 너무나 깊으시고 너무나 인격적이시고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너무 좋아요. 우리 기절시키지 않으려고. 여러분 지금 44장 24절부터 28절만 읽어봐도 하나님이 한 절 얘기하려고 하나 둘 셋 네 절을 계속 설명하고 또 설명해요. 그리고 또 45장 1절을 보세요. 45장 1절은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이제 정말 기절할 말을 해요. 뭐라고요?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이라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목사님 다 먹고 살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고 다 잘 살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마저도 내려놓고 아니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기서 아마 뒤집어질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누구 앞에서? 이 이스라엘 앞에서 가니 대통령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 히스기야를 왕으로 두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 얘기는 누가 들어야 될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들릴 얘기를 뺏긴 거예요. 누구한테?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작업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대하기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질투하게.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 못하면 여러분 전혀 예수 믿지 않는데도
우리보다 훨씬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문학인들, 훨씬 우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갈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운동가들, 훨씬 더 우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근데 맨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건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다른 반응으로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그렇게 포기해 보셨나요? 그렇게 이해해 보셨나요? 그렇게 사랑해 보셨나요? 그렇게 섬겨 보셨나요? 예수 믿는 사람 다시는 안 쓸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포기를 안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소주 한 잔 마시고 그냥 잊어버리자고 하면, 저는 그 말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원한을 품고 맨날 주일날 교회 가서는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울면서 기도하면서도 용서하지 않는, 왜 난 기독교는 안 쓸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우리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회에서 더 영광스럽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의 정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사람들 풍성하게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스스로 부끄럽게 느끼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45장 1절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2절, 3절 이렇게 보세요.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3절에 나오는 보아와 은밀한 곳에, 이거는 썩을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나의 썩을라라. 그런데 이 고레스에게 그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같이. 그리고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이게 뭐예요? 다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돈 빼면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권한 빼면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직급 빼면 뭐 있습니까? 그거 다 한번 제하고 우리를 돌아봅시다. 담임 목사가 아닌 나, 재산이 없는 그냥 나 자체로의 나를 한번 돌아볼 때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래서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시키신 거예요. 목사 놀이하고 권사 놀이하고 장로 놀이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나에게 의제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받아들이라. 하늘을 지은 자도 나요, 땅을 지은 자도 나니 내가 여호와니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면서 8절, 이 이사야서의 그 무대인,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한번 저 따라해주세요. 들을 사람은 들을지어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받은 자리고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사람들, 이런 하나님을 느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5절 8절 앞에 준비해 주세요. 같이 한번 보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5절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게 하는다. 원수가 되게 하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뻥쳐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뻥쳐도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 원하는 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몸부림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그러죠. 하나님께 관심 없으니까 그러죠. 그 하나님께 사랑 안 나고 관심 없는데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건 다 속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육신에 있는 자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할 수 없는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죽으셨거든요. 그런 얘기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 하셨거든요. 불편한 얘기 하셨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요 구절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0절 앞에 있습니다. 25절 20절 앞에 보십시오. 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너희 오해한다는 거예요. 같이 제가 읽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뭐라 그러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왜 이럴까요? 여러분 안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자유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자랐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들이 했던 얘기가, 목사님 저희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목사님 신앙생활 잘하시면 목사님 양복 뒷기 잡고 천국 갈 때 따라갈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길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걸 믿고 하나님 믿고 한번 엎드려 보실랍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입견과 생각들 좀 내려놓고, 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잘 되려는 욕심 내려놓고,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한번 여러분을 드려볼랍니까?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저는 그걸 한 번씩 경험하면요 정말 가슴이 터지려고 그래요. 이걸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적해 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설교 중에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 그래 저를 담임으로 세우셨잖아요. 또 우리 부교육자들 세우셨고,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고, 현창학 교수님 계시는데, 누가 전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말씀이 전포될 때에 뭐 저렇게 살 수 있어? 목사님 너무 지나쳐, 이렇게 생각했다면 한 번 정도는 정말 저게 사실일까? 그렇다면 난 어떡하지? 말씀을 열어보고 확인해 보려는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 주십시오. 여러분, 코로나로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혼자 말씀 보고 하나님 기도하는 그 시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듣겠다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우리가 한 자리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구하고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중직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주시는 그 반전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가 너무나 어려워져 있고 한국교회가 너무나 물질적이 되어버려 있고 한국교회가 너무나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에만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이 불쌍하고 우리의 이 비참한 현실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같은 마음을 나누는 목사님들과 교제할 때에 교회에서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지만 성도님들은 공공연하게 말씀을 듣고 내려가는 계단에서 자기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뭐 저런 말을 하냐고 교인들 다 떨어진다고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절망하며 말하는 것 들으며 참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하나님 성도님들이 잘 준비되셔서 안 하시지만 하나님 그런 교회의 분위기들을 그런 세속의 분위기들에 물들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비록 따르진 못해도 그 말씀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함부로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함부로 그 말씀에 힘을 빼는 일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 귀를 쫑긋 세우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 갖도록 하나님 잘해 오셨지만 더욱더 잘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사주들을 경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살려달라고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듣겠다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지만 마음을 열어 하나님 받아들이겠노라고 말하는 복되고 귀한 공동체로 성도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면 제 인생에 여한이 없겠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